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점점 여물어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그곳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 그 막다른 길에서 그곳의 이름을 불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막장입니다. 여러분, 막장이 어디입니까? 탄을 채굴하는 그 마지막 지점, 거기를 막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진 것 같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장에서 실제로는 탄이 캐지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소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탄이 캐진다. 그래서 막장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부활이 피어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찾아오자 주님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타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자기의 딸이 죽게 될 만큼 아팠다.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이로에 대한 정보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회당장이다.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회당의 장입니다. 마치 지역교회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의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이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절박함은 그의 자존심, 그의 품위, 그의 종교적 위치, 그의 사회적 위치를 일순간에 내려놓게 한 겁니다. 왜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쩌면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만약 어느 성도님이 새벽 기도회에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아, 저분이 지금 절박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요?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의 동족이 모든 걸 수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팔아야 할 만큼, 노예로 팔아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요? 사람은 절박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부르짖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절박함이 부르짖게 했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점점 이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기도회가 몇 번 있습니까? 8번. 새벽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8번의 기회가 있고 8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도 절박하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이란 멸망, 죽음같이 끝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에 들어와서 퍼레이드를 엽니다. 개선 장군이니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나왔겠죠. 근데 그 옆에 노예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개선 장군의 귓가에 노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넌 교만하게 승리했다고 우쭐거릴 거 없어. 결국 너는 인생이며 너는 죽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개선 장군이 승리의 만취에 있을 때 옆에서 들리는 귓가의 한 노예의 목소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겠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자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종말론적 신앙이란 대단히 건강한 신앙이죠. 왜요?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령 씨가 이 메멘토 모리를 가지고 시를 지었는데요,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시인의 눈과 시인의 귀와 그의 느낌은 뭐였냐면, 아이가 잠투정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그를 감싸는 포대기와 기저귀가 그렇게 부드럽지만 태어난 아기는 언젠가 죽게 된다. 그것이 마치 수위처럼 느껴져서 까칠한 느낌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는 잠투정을 하는 것이다. 시인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죽음을 잊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세례와 입교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자리는 뭐냐면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마다 세례와 입교를 한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음 앞에 선 인간임을 기억하며 야이로의 절박함 같은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녀를 일으킨 부활의 현장에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은 부활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부활의 현장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두 번째, 비웃음입니다. 39절 40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불신 아니면 의심. 이것이 비웃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하며 의심하는 자들은 부활을 보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나의 부활을 보고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해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반대는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랐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놓치게 되고 신앙의 세계를 놓치게 되고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 생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객관화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말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타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좀 어디서 학습하냐면 학교에서 배웁니다. 자,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 배우셨습니까? 다 배우셨죠. 그런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 그걸 통해 지식을 얻는 삶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것으로 시험을 잘 보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칩니까? 시험을 잘 보게 가르칩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았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맞추면 되죠. 그때부터 어떤 게 분리되냐면 내 삶과 지식이 분리됩니다. 이중적이라는 걸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나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다른 옷을 입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분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존을 위한 방법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등, 도전, 변화,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내 삶과 분리하고 싶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앞에서 소신을 감춥니다. 내가 비난과 기피와 공격의 대상이 될까봐 진정한 정체성을 감춥니다. 내 내면과 중심과 삶은 분리되어 갑니다. 이게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객관화합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밖으로 보이기를 좋아하고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과 내면과 내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내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 자랍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거냐면 내가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자랍니다. 내 경험치가 점점 쌓이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방법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신, 의심이 점점 내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진리는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믿음을 다시 꺼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과 중심과 내 삶이 같아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과 진리가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의 소녀를 살립니다. 41절,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주님은 부모와 세 사람을 증인으로 삼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주님이 대단한 것은 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함없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소녀를 일으키는 곳까지 오게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중간에 길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녀를 고치느라 거기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초조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으로부터 온 사람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마음은 충격, 슬픔, 그런데 마음의 한 구석에 미움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그녀를 살립니다. 그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회복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늦도록 만든 사람, 그 일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부활은 없다.
늦은 부활은 없다. 전 이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을 뿐이지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린다. 그가 죽은 상황에서도 살린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마다 주님,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조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날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24시간이요? 죄송하지만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24시간과 다른 시간일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 잊지 말 것은 나의 창조는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는 창조이다. 나의 창조는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이끄는 창조이다. 나의 역사는 너희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너희의 삶을 일으키는 것이 나의 창조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인가? 그때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지라도 늦은 부활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의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며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으키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